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의 최저선, 그것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안고 있는 약점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확인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한 의로움의 표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의적인 것이고 또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또 사람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재정의하면서 왜곡시킨 것이며 보다 핵심적으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발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겉모양에 치중하는 것이었다. 겉으로 모양을 내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는 그런 의로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의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온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동기,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음욕을 품었다 해도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을 간음이나 음행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종교의 외적인 특성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거니와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회칠한 무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시체인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정탄다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 시체나 뭘 만지면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정탈 수 있는 것이 속에 덮여있는 무덤을 야간에도 잘 눈에 띄게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잘 식별하고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송장 뼈다귀가 가득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하얗게 회칠을 해놔서 말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유선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선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역할을 맡으면 그날 저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연극 무대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대본대로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극 배우죠. 배우. 더 간단히 말하면 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쇼하는 사람들. 뭐 영어 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쇼맨십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실제 겉으로는 멋지게 쇼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해골 뼈다귀들이 득실거린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과격하게 표현했나요?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이 벼락 맞을 놈들. 그들은 악한 생각을
외부에서 실행하지 않는 한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만 자기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나쁜 종류의 의, 다시 말하면 가장 수준 낮은 의로움이라고, 가장 밑바닥 의로움이라고, 그러기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그 선은 넘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그분은 이러한 외면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도적질이나 방종이나 부정이나 불법, 살인, 하나님의 참 대변자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27절, 28절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의 다음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살인이나 간음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정욕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위선이 거룩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송장뼈가 드글드글한 무덤 겉에 허옇게 회칠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송장뼈다귀가 우글거리는 그런 무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 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그리고 금식이 참으로 겸손하고 사랑 가득한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분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의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에 허옇게 회칠을 하려고 해도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CT 찍고 MRI 찍고 때로는 초음파로 우리 육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몸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마치 MRI와 같아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육체의 거죽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관리하는 자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말만 하고 사실은 그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말고, 그러나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법과 가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잘 새겨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머리는 나쁜데 굉장히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토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아예 안 들어. 안 듣고 자기 말만 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입만 있고 귀가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입만 있고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은 하나로 귀는 두 개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남의 말을 두 배로 듣고 내 말은 절반만 하라는 그런 뜻인데, 입만 있고 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조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하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그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지 너희가 천국을 사람들에게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앉아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딱 막고 앉아 있으면서 저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 문턱에 기대고 앉아서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앉아 있다, 못 들어가게. 왜 막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겉만 꾸미고 쇼를 하는 이것이 충족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다른 경우에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목에 힘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만나면 대놓고 반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가오가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머리를
숙여 주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에라이 28백의 10놈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소위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못된 버릇이 좀 동남아나 어디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같다 싶으면 그냥 대놓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야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는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나라가 가난하니까 소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힘들게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한 집에 가장이고 귀한 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언젠가 식당에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구만요. 보니까 베트남에서 왔다 그래. 우리말이 좀 서툴러서 물어봤더니 베트남에서 왔다. 다 우리 딸 정도 나이가 돼 보이는 그런 종업원이었는데 내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했더니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평소에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으면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울려고 하겠냐 그 말이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 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았던 사람이 미칩니까? 아니면 미쳤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쳐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단한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믿음.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다른 거 없어요. 가슴이 따뜻한 거.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 옛날 그 커피 광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라는 뭐 비슷한 문구 있었지 않습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도 그냥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도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인간 냄새가 나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컬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제 아무리 별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이웃,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작은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저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의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로움의
두 번째 특징. 부분적인 것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거다. 그 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어디 교회에서 대학부를 그리고 초등부를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같아서 때가 다가와요.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장로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별로 할 일이 없었나 봐. 들어와서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딱 앉더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고장난 레코드판 틱 소리 나고 또 같은 소리 나고 틱 소리 나고 같은 소리 나고 그러듯이 종일 하는 얘기가 자기 평생에 이런 꼴은 처음 봤다고. 놔두라고 하는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탄절 무렵이 되면 교회 종탑에 불 들어오는 거 걸잖아요. 대학부나 청년부가 이걸 걸어야 되는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 이런 꼴은 내가 오늘 처음 본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속된 말로 씹어 돌리는데 담당 교역자 입장에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만 부글부글 끓지. 제 속마음은 그랬어요. 그렇게 그게 깎아보면 네가 올라가서 달아 이놈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면 네가 올라가서 달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종탑에 그거 안 달면 성탄절이 못 지나갑니까? 별 상관없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뭔가를 축하하는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한 의로움도 하나님에 의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분적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십니다.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것 곧 정의와 긍휼과 충성은 버렸도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11조, 소위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것을 그 11조라는 헌금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를 정말 무섭게 지켰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근처에 이게 미나리인데 미나리 시장에서 미나리를 한 다발 사오면 쫙 펼쳐놓고 길이 비슷한 것들끼리 나란히 다 추려가지고 그 중에 정확히 10분의 1을 딱 떼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11조를 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천국행 티켓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제가 헌금 이야기를 자주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어떤 사람이 보더니 깜짝 놀라요. 헌금자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30년 넘게 우리 교회 주보에 지난주에 헌금했던 사람 명단이 안 올라갑니다. 그거 여기다 넣어서 뭐하게 해? 저는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라. 제가 헌금을 요구하는 대신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매월 여기 재정부장 계시니까 10의 2조에서 3조를 헌금을 해요. 왜?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 우리 교우들도 따라서 하겠지. 그러면 교회 살림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라 말아라 강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 이름을 안 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정원에서 가장 작은 식물과 씨앗을 11조로 바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뜰에 있는 텃밭에서 거기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10개 열면 정확히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공중 앞에서 허세 부리는 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헌금으로 돌아가서 헌금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홍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는 주부의 헌금자 명단을 낼 때 헌금 액수 순서대로 명단을 배열을 해서 인쇄를 합니다. 교인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 하나는 헌금을 꼭 수요일 밤에 11조 헌금을 꼭 수요일 밤에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난 주일에 안 왔나? 생각해보면 왔어. 어쩌다 빠뜨렸나 보다 하고 보면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래. 그 다음 때 그냥 수요일 밤에 하는 게 아주 버릇이 됐어요. 왜? 그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 무렵에 아무개 집사님이 11조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또 기도를 걸판지게 해주거든.
이렇게 하여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마음.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이 두 번째 악은 어느 정도는 첫 번째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정의로움, 자비, 신실함과 같은 것들은 무시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 없이는 자비롭고 의롭고 신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 형식도 그것이 아무리 빛나는 것이라 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 다른 사람 몰라도 세세히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눈은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말.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자고 글을 하나 쓰고 인터뷰하고 했더니 교단의 전통을 허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단의 헌법의 맨 뒤에 있는 부칙, 헌법 개정 제목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당신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헌법책 뒤에 있는 부칙 또는 헌법 개정이라는 이 항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냐?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그게 교단 헌법이라는 것이 언제든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조항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고불변의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불난 호떡집이 됐어요. 저는요, 회개라는 것이 믿음에 기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잘못 배웠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입견이 있어서 말씀을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든지 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얻어 듣는 과정에서든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바로 고치고 돌아서는 것도 믿음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과 상관없다.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는데?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내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니까?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신했던 사람. 3번이나. 그런데 결국 그가 사도로 그분의 복음에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때 그 생각, 그 발걸음,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됐었구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돌이킨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3번이나 부를 때 아시잖아요. 뭔 말이 필요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싸가지 없는 배신자인지. 그럼에도 지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고 차라. 잘못 없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잘못이 있어도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싶었을 때 믿음의 기반에서 신속하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우리는 가지. 천국? 너는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야. 거기 들어간다면 우리가 1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교묘하게 변조시켰어요. 그 의로움을 재정의한 거예요. 여러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시대의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용어를 취해서 자신의 인간적 관점과 철학에 맞게 그것을 새로 정의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을 수정해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에 맞는 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거룩하니라 하는 이 명령조차도 그들은 순수한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제사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이나 절차를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제삿날 되면 빨랫줄 걷고 마당 쓸고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 거룩함의 의미를 바꾸는 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버린 겁니다. 불편한 데는 깎아서 쳐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제 용어로 삭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삭감복음. 말씀을 제 입맛에 맞게 정리해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중심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이고 부분적이며 입맛대로 다시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법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말. 밥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지킵니까? 워낙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어쩌다 보면 그냥 기도하기 전에 숟가락 먼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응? 먹고 나서 하나님 정말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큐티 안 하면 밥도 안 먹어. 이런 거 책상 앞에 써놓고
그냥 아침밥 먹다 말고 기절 초풍에 숟가락 던지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 내 동기 전도사도 신학생 때 봤어요. 뭔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침에 큐티 안 했네. 야, 이 사람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밥 봐주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하고 와. 야, 옆에 앉아 있을게. 식반 지키고 있을게. 지금 서울 김포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 종속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지도자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했고 그들의 종교 체계는 그들이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외적이고 과시적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기 만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왔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람들 보라고. 원래 금식은 구약에서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1년 중 대속죄일에 하루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랍비들이 계속 배를 이어서 그걸 주석하고 뭘 토를 달고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자랑하잖아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1년에 며칠 금식하는가? 적어도 100 며칠을 금식을 하잖아요. 1년에 3분의 1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이 살겠어요? 이리와 책상 좀 나르게 하면, 나 못해, 힘없어서. 왜? 금식 중이거든.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상심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보는 불의한 내면 생활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 이것을 마태복음 5장 맨 앞에서는 산상수훈 첫들머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다른 어떤 의도, 구원도, 자비도, 용서도, 은혜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온 것이 건강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감사한 일이지. 기도하고 가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들 와서 출석 부르라고 했냐고. 자신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다른 어떤 의도, 구원도, 자비도, 용서도, 은혜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독선적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와서 베푸는 은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정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지배하려는 왕에게 복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무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피나게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의원으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볼 때 내 영혼이 골병 들었구나. 내가 희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로구나 하는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MRI에 집어넣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겉은 멀쩡한데 혹시 그 속에 송장 뼈다귀들이 우글거리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가슴이 따뜻한 참 사람이 되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만민에게 전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온갖 추한 것들을 말씀 앞에 드러내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으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